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쳐 외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영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하신 주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과 위로로 둘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는 영광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주님의 생명의 통로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지으신 모든 죄
시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지난 2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의 햇살
사막에 강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주의 자녀 삼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8번째 주일을 톡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매번 같은 악을 행하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과 같은 성령으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태워주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지난날의 온갖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나눔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용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들어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셔서 사형의 양떼들을 이끄시고 계획하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님 동행하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학교와 여름 성경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모든 예배와 기관과 부서와 구역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부흥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처처의 지진과 우박, 메뚜기 떼와 홍수와 원역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앞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선한 양심으로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북한 동토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자복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만국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산간벽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물질로 직장 문제로 인간관계로 인하여 고통받는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라의 간성을 지키는 육체 공무를 주님의 발로 품어주셔서 늘 깨어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사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지하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세상의 모든 악독과 죄악이 산산이 부서지게 하셔서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늘소리 성가대와 온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갈급한 심령이 생명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교회 안에 운행하여 주셔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39절 말씀까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지휘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교인 찬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부르시고 아멘하고 마치시겠습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던 정본주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따님도 함께 예배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 목사님 모셔서 짧게 우리 선교복으로 좀 듣고 오늘 축복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새벽이면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오감 말고 육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교회에 한 집사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신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았는데 눈만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눈은 다 감싸. 눈만 꺾고 보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드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는 집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집사님은 한쪽 눈만 이렇게 있는 그의 눈물이 흘러가지고 붕대 감아놓은 붕대가 촉촉하게 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지.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묘자요 모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불행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 또 때로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가 놀라는 거 봐요. 성령이 헬라말로 하면 하기오스 후니마토스, 거룩하신 영, 하기오스 푸니마토스 데오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아니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릇함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릇한다는 말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타락한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름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였는데 요즘에는 그 이름이 바뀌어갖고 그냥 코비드? 이렇게 말하죠. 중국에 입김이 들어가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비드로 이름을 바꾸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온 세계가 이 코비드19의 재앙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탄식하는 소리죠.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여기 속량한다는 말이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릇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지만, 예수 믿고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설레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영적인 신비와 은총으로의 초대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신비롭고 설레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몸에서 당연히 속량함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속량받지 못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목사도 타락하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타락하고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소문들이 들려와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능력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의 사자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타락하고 멸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은혜 받은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아직도 속량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의 갈등 속에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신비한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육신의 죄성 그리고 육신의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아직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준비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날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저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가 가서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았지 성령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현실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해야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구원받은 자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육신적인 모습이 죄로 얼룩진 누더기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마치 문둥병에 걸리면 신경조직이 파괴돼서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을 눌레이아스테스 푸도라스라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한다는 뜻인데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파멸의 길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그 의미가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말이 우리 자신들이 붕괴되는 일, 타락하는 일에 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실 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내가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 나는 멀쩡하게 있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아시니까 성령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심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였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7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지금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감을 받는, 영감이 흐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판타시네르게 예이스 아가돈이라 그러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다시 번역해보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가돈이라는 말이 선이라는 뜻인데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냐? 바로 29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 우리가 공부할 때 머리로 배우잖아요. 잊어버려요. 여기 제가 기도문,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시면 늘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라 했죠. 제가 이제 그거 다 외웠어요. 첫 번째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두 번째 것이 신명기 11장 13절 21절, 세 번째 것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이에요. 요 중에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은 이스라엘의 교육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갖고 가서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읽어봐요. 머리로 외우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몸으로 배운 것은 안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수의
그 노래를 모방하여 부르는 것을 모창이라고 그러는데, 모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00번에서 1000번 이상 불러야 됩니다. 그 노래 하나를 배우려고 하면. 그것을 또한 모창을 적어도 수천 번씩 듣고 따라 부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산에 보컬 레슨을 하고 있는 보컬 트레이너 필명이 소울필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니까, 그 사람이 보컬리스트,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노래 연습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노래할 때 무조건 노래를 그냥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호흡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끊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음정은 어떤 식으로 발성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감정은 어떻게 실리는지, 또 그 사람이 하는 발음은 어떤 발음을 하고 있는지, 입을 얇게 벌리는지 깊이 벌리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소리가 길어지면 그 사람이 이 비브라토라고도 하고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비브라토를 굵게 하는 사람도 있고 폭이, 또 어떤 사람은 짧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비브라토 없이 쭉 소리를 뻗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가지고 100번, 1000번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도 수천 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썩어질 몸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도 우리의 육신이 아직 구속을, 성량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상을 본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본문 30절 말씀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썩어질 몸을 썩어질 것에 종로로 하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비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정하신 다음에 그냥 정해놓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세 번째로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영은 영화로운 자리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보면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32절 말씀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이것을 시아우토타 반타 휘민 가리센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말은 제한이 없이 주셨다 그런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이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이 주시고 은사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걸 우리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문법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정말 신비롭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주셨다. 사람들은 공짜라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잿물도 먹는다 하지만 공짜라 그러는 게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한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의로운 자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날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이게 따로따로 읽으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절대 절망은 찾아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절망으로부터도 빠져나오고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붙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본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희망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절대 소망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우편에 서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 성령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로 벌어먹고 그는 나로로 벌어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죄에 썩어질 것에 종로로 가는 삶을 사는가를 결정하는데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도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귀신도 터치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 7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자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로 베니가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오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단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둘째로는 곤고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스테노코리아 그러는데 비참한 재난, 극심한 고생을 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 셋째로는 박해라 그랬는데 박해라는 것은 디오그모스라 그러는데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넷째로는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리모스라고 하는데 굶주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적신이라고 그랬는데 적신으로라는 말은 빈손을 들었다 그런 뜻이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신이라는 말은 김노테스라는 말인데 벌거벗음과 가난으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퀸디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danger예요. 위험.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칼인데 마카이라 그러는데 무기나 검을 의미하지만 그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음을 당하여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 속에 세계의 모습, 세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열정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포인 북한은 지금도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 첨답을 철교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중국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갑절로 재앙이 임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코비드19에다가 홍수에다가 지금 2달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메뚜기 재앙이 지금 중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지진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슬람 시아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이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일렬로 기독교인들을 굴비 깨듯이 쭉 꿰가지고 무릎 꿇게 하고 전기톱으로 나무를 썰듯이 기독교인들을 톱으로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섬찟해서 한 번 보고 다시는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2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또 다른 영적 공격도 있습니다. 소수인권법을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동성애는 분명히 성질착, 성도착으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져 가지고 인간의 선택으로 바뀌어졌어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에 젠더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분 젠더 담당관. 젠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것이 53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자 중에 남자도 있고 남자 중에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고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그것을 53가지나 나눠놨어요. 그게 젠더예요. 우리는 미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은 그렇게 깊숙하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제까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그리고 초등학교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성교육을 안 해서 옛날에는 자녀를 못 낳고 살았죠? 성교육을 안 해가지고 옛날엔 자녀를 못 낳고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의 질서 속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 타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80년대를 지나면서 이런 성적 취향, 그걸 젠더인데 성적 취향을 허락하고 그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합법적으로 이루는 나라들이 23개나 됩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최초로 성소수자들의 혼인법을 인정했어요.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일랜드, 심지어는 총리부터가 레즈비언 요한나 시그다토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법이 2010년 6월 27일 날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그날 결혼식을 했어요.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 덴마크,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대만, 남아프리카, 뉴질랜드까지. 그런데 제가 이 나라들을 쭉 조사해가지고 살펴보니까 더 놀라운 일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됐어요.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늘 공격할 때 밖에서 공격하는 것보다도 내부로부터 우리를 무섭게 파고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2015년에 세계교회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침례교, 순복음교, 미국 장로교회 중에서도 또 PCUSA는 이걸 허락을 했어요. 본문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것에 힘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넷으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사망이나 생명을 넉넉하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파괴하는 것이고 생명은 살아나게 하고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천사나 권세자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과 대적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현재인의 장래일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직면한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있으니까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내미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하신 주님, 생명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위로와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사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부요하고 윤택하며 풍성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을 명철하게 하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되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시대와 역사의 소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오순절 8번째 주일인데 지난 금요일 날로 나라에서 총리의 발표로 교회에 모임하는 것들이 해제됐습니다. 금지했던 것을 지난 금요일부로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디 그 아랍 쪽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지금 오늘이가 지금 들어와요. 어제 들어왔나? 이거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지금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또 강남에 있는 한신교회도 한 분 확진자가 생겨서 2주간 동안 교회 예배를 자체적으로 교회 문을 폐쇄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폐렴하고 폐를 굳어버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파라티푸스, 그게 이제 흑사병이라 그러던데 그게 지금 북한에도 지금 참고했고 중국에도 이게 일부 있는데 그건 이제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늘 조심하고 손 깨끗이 씻고 늘 마스크하고 이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13과 성경 본문에 대한데 여러분 꼭 집에서 공부하시고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그날 말씀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바로 살면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권재 목사님 모셔서 잠깐 목사님, 정권재 목사님 여기 올라오시고 아니요 축도하시고 축도 아니 잠깐 설명하고 올라오세요. 목사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작년에도 수술하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나머지 또 그 가지고 있던 지병이 있어서 또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또 나오시고 또 목사님 돕기 위해서 사모님이랑 따님이랑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멕시코 시티에서 왔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비행기 타고 16시간, 시간으로 치면 좀 기다리는 시간하고 기다리면 24시간이 걸려서 이번에 올 때는 전부 마스크를 다
뜯기고 왔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은 16시간 오는 그 긴 시간 배도 고플 텐데 밥이 나와도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냥 마스크를 벗어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예 마스크를 벗지 않고 식사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저도 나왔는데 2주간 격리를 하라 그래서 2주간 격리는 확진자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장소가 없었어요. 누구도 안 빌려준다. 사실 선교사는 이 고국에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방 한 칸도 없습니다. 때로는 서러워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살아갈 방 한 칸도 없냐. 그래서 여기저기 선교관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그래도 올 때마다 선교관이 지어져 있어서 선교관에 지나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우리 한국이 이제 은퇴하고 들어왔을 때 살 수 있는 것까지 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집이 없지요. 내 교회가 없으니까 설교할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그냥 설교 좀 하고 싶다. 성경 보고 좀 하고 싶으니까 좀 시간 좀 만들어봐. 이렇게 지금 목사들한테 부탁을 하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오후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졌어요.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갔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 가족의 아내와 딸 둘이 있습니다. 4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큰 딸은 미국 휴스턴에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이 파라과이라는 곳, 멕시코에서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파라과이라는 먼 곳에 삽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못 만납니다. 그리고 카톡이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얼굴 보며 인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이번에 이제 온 저 딸 둘째 딸 파라과이에서 온 딸이 아빠가 이제 70올해가 사실은 제가 한국 나이로 70살 7순입니다. 그래서 7순 예배를 한국에서 드리자 그러고 준비를 했는데 큰딸이 못 나왔습니다. 큰딸은 나오면 또 2시간 격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아깝습니까 시간이. 그래서 못 나와서 파라과이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하고 같이 나왔는데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 성경 공부를 하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사실은 외국에 나가니까 제일 불편한 게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은 그들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그쪽 나라 말을 배우고 해서 지금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그 많은 사역들을 이번에 제가 나오면서 다 문을 닫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멕시코가 이제 절정기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어떤 데는 하루에 1000명씩 죽었어요. 요사이도 몇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많이 죽진 않잖아요. 잘 돼 있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배워서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 그래도 그 왓츠앱이라고 메시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말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 장례식에 자기 남편과 자기가 갔다가 코로나 걸려왔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딸 둘이 있는데 딸 둘도 걸렸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어떡하냐. 옆 가게에 가서 약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급이 받은 것 얼마에서 제가 300불을 보내줬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많고 또 지금 코로나 걸려 있고 제가 사역할 때 노숙자 사역을 돕던 어떤 70 조금 넘은 분도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병에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신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히 오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한국 올 때마다 이상하게 수술을 하게 돼요. 수술을 작년에 했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못 오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지금 나왔어요. 또 수술을 하다가 2군데 생겨서 또 수술을 했어요. 또 어제 그저께부터는 자꾸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게 하든지 수술을 하게 하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숙자 사역 문을 닫고 왔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노숙자들 밥 먹여야 되는데 밥을 못 주니까 이들이 다 훔쳐먹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교비 받은 것을 100만 원을 또 보내줬습니다. 지금 제 선교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하는 선교보다는 이제 선교비 어떻게든 선교비 좀 많이 거두어서 선교비를 더 보내줘야 되는 그런 선교고 관리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제가 멕시코 교회 많은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뭔가 하면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과연 뭘 드리고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려야지요. 또 우리가 어려웠을 때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많이 줬습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 쫄쫄 따라다니면서 우유도 얻어먹었습니다. 껌을 가져왔는데 껌은 그게 너무너무 귀해서 껌 버리고 자야 되는데 그걸 벽에 붙여놓고 그 다음날 또 먹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되고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박기철 목사님 두 네 분이 멕시코 저 사역한 데까지 오셨습니다.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사실 보고 싶었어요. 제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지난번에 왔을 때는 매일 설교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매일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목사님 교회 찾아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지금도
제가 없지만은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고 또 신학교를 한 20여 곳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하는데 어제 한 신학교는 공부를 지금 또 하기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이 나고 다시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이 앞으로 노후에 살아갈 일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새 영교회가 정말 새롭게 모든 일을 잘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노래 부르고 정권주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선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그런데도 우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몸도 아픕니다. 때로는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어려우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저희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새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많이 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단시간에 기도해 주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알고 성령님 찬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